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성태동 부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개월이 흐른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다와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다 내부에서도 바벨론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성전 주변에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행동은 우리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레미야가 보기 싫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목에 멍에를 쓰고 다니는 예레미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는 문구는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공신 문구입니다. 하나냐는 진짜 예언자처럼 보였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하나냐의 행동과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열렬히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나냐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왕의 멍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소리쳤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기뻐 날뛰고 기도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냐의 말을 듣고 환호하였습니다. 바로 그 군중의 대열 속에 예레미야가 혼자 서 있습니다. 11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듣지 않아서 포기한 것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려주실 것에 대한 하나냐의 말에 예레미야가 아멘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유다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냐의 말과 같이 그리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길, 이 구원을 이루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냐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예언자들의 공식 문구로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는 않았을까 하는 내심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자신의 길로 돌아가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향한 외침과 기도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에 환호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 더 단단한 쇠멍에를 메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냐가 꺾을 수도 없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멍에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거짓을 예언한 하나냐의 죄를 즉각 선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거짓을 외치고 백성들을 미혹한 죄로 하나님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난 후 2달 만에 하나냐는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외쳤습니다. 신속하게 2년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길 외쳤습니다. 하나냐의 말에 동의했고 예레미야도 이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가 메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멍에를 메면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며 회개해야 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하여도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먼저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비산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